그래서 중보는 이제 중재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때 그것에 개입해서 화해시키고 또 어떤 그런 서로의 문제를 공평하게 이렇게 조절하고 또 때로는 약한 자를 대변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 중재자다.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재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살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죠? 화목해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또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우리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과정들은 그리스도 그렇죠?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러한 역할로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번 우리가 넘어가서 또 살펴봤었는데요. 2번에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육신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태어나셔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무슨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생육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그 단성 뭐 생식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뭐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신 육신이 그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께 이것이 함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데 이것은 그 한 위격, 그러니까 이 성자의 위격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막 섞여 갖고 우리가 뭐 밀가루 반죽하면 섞이듯이 섞여서 이것이 뭐 새로운 인격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두 인격이 서로 뭐 이렇게 다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각각의 이 신격과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통일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그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어떤 성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3번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보면 주 예수는 이와 같이 신성에 결합된 그의 인성에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성화되시고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 자신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졌는데 성부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은 그가 거룩, 무흠,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의 모든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으니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예수님은 인성,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신성과 그렇죠? 서로 다른 거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시면서 성육신하신 이 육체, 그 육체에 딸린 모든 인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육 신학이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그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로서 그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인성을 취득하신 거예요. 취득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러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는 그러면 신성만 가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실 때 육체가 완전한 그런 부활로서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함께 그 부활하고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셨고 또 다시 올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신성과 인성을 다 취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인성을 분명히 갖고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가진 인성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은 뭐가 어때요? 죄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뭐예요? 결코 무흠한, 어떠한 죄도 없고 어떠한 타락되어진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러한 인성, 어떤 피조물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인성, 그 인성이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신 건 성령의 역사셨다라고 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자신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부는 모든 충만히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능력 그 안에 그 인성과 또 신성이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권세, 그렇죠? 모든 나중에 가면 권사까지도 다, 그렇죠? 성부에게서는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해서 모든 권세까지도,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다 맡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인간이 돼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내용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 영혼의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참으시고 그의 신체의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 때 자주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성육신하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책임을 주어지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기꺼이란 말은 자원해서 본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지 기꺼이라는 것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 예수는 그 기쁨을 가장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맡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보의 직을, 중보자로서의, 중재자로서의 이 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그 율법에 따라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렇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예. 그 뭐 안식일도 지키시고 뭐 또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지키시고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다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로서 겪는 모든 그러한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뭐 그냥 인간으로 왔으니까 이것으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때로는 배고픔도 겪으시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목말라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신성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똑같이 겪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는 그랬어도 아마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그대로 겪으실 수 있는 인성이신 겁니다. 물론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을 통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까 니네들 잘 봐. 내가 한번 내려갔다 와볼 테니까 니네 내가 진짜인지 한번 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신성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죽으심까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국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까지도 다 그것을 겪으시는 완전한 인성을 다 실행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셨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그 뒷부분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요.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이 장사되었지만 썩지 않으시고 뭐 썩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죽었다가 이렇게 숨이 멎었다가 숨이 깨낸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 다시 살되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육신은 완전한 부활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실패해서 내가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
대표적인 게 옛날 통일교, 그리고 그 통일교의 아류인 모든 이단들은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대신 어떠한 모습이에요? 변화되으신 모습입니다. 완전한 변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은 아니에요. 그 육신이 완전하신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난 부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 원래 육체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을 하되 그 부활은 변화되어진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의 육체가 이미 다 뭐 흩어져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변화된 새 육체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아닐 뿐이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육체를 다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화목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매수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불의를 보고 그냥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충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놓으면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용서받고 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모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렸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죽음에서 해방되고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그렇죠? 천국까지 우리에게 천국까지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한 그러한 대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다 사신 것이다라고, 매수했다, 사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면,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의 효력과 효염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약속들, 예표들, 제사들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피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들에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사단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세상의 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로 예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말들은 어려운데 이건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지금부터 언제예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지금과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까지 적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성육신 하심으로 2020년 전에 오셔서 그렇죠? 뭐 약간의 그 몇 년의 그 차이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는 식으로 봤을 때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에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날 때에 그렇죠? 뱀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이유에 이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런 어떤 선언이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뱀은 예수님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뱀을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힘을 잃게 만드는 그렇죠? 뱀이 다른 거 아무리 세고 감고 힘을 해도 머리만 망가지면 그건 뱀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뱀을 완전히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완전히 힘을 빼시는 그러한 어떤 사건, 그러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 언제요? 예수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믿고 그 은혜 언약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거 또한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시행되었던 것들이 뭐예요? 제사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다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전가시킨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속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속죄의 모습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림자로서 구약에 시행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이거면 내가 다 이 죄를 다 사한 거야 이런 것이 아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면 구약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각 성에 의해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시나 그 위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에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성에 의해 분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 사역에는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양성이라는 것,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성에 따라서 행동하시는데 각 성은, 그러니까 신성이나 인성은, 그렇죠?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유한 것 뭐예요? 인성은 뭐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잘하시고 또 배고프시고 하는 모든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한 인성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인성의 모습으로 그 모든 감당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신성은 어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신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신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또 행하시는 그런 집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의 성격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뭐예요? 다른 성에 의해서 분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귀속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다른 얘기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러면, 잉태됐다면 뭐예요? 인간으로 이 성육신을 하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으셔서 그 가운데 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되셨다고 그 안에 성령이 그 신성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다 잘하시고 이 성장하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그때는 없다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 다음에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학자들은 합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데 학자들은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런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성이 그 인성과 함께 그 안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본인의 신성을 아셨다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아셨지만 그러나 신성대로 사지 않으시고 인성에 따라서 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인성의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성은 그 안에 계셨지만 신성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있지만 신성이 그냥 귀속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신성이 함께 그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성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다 겪으시면서도 그 신성이 그 안에 계시면서도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성에 귀속된 모습으로서 있으셨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 마지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여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는 확실하게 또 유효적으로 동일한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여 주신다. 그 일을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 그의 놀랄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과 방도로 그의 전능의 권능과 지혜에 의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예. 읽기도 되게 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이 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매수하셔서,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죄를 대속을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신 자들을 위해서, 그 사신 자들에게 그 구원이 확실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결국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이 바로 첫째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디서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그 1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얘기고요. 또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사역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은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순종하도록 설득하시고 또 그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그들을 관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나 방해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놀랄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과 방도로 그의 전능의 권능과 지혜에 의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중재자의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뭐 이렇게 좀 다시 종합적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중재자이세요.
근데 그 중재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고 그 인성으로 인해서 죽으심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취하시는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없는데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하심을 샀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다 사셔서 그 피값으로 사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이 그 각각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하시는데 그 모습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얘기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 치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헌신과 모든 그러한 어려움까지 다 감내하면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피값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재, 화평, 또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구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따라서 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